자, 우리 사무엘상 25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무엘상 25장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사사 시대 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너무 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특별히 여러분 한 일이 뭐죠? 바로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믿음으로 이끌어줬던 다윗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또 어떤 다른 이유로 또 나를 또 떠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때 사람이 겪는 여러분 그 힘든 거는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무엘이 죽었다. 그래서 바람광야로 갔다. 이 말은 지금 이거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됐던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먼 곳을 이렇게 떠났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 건데 여러분 다윗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남자만. 만약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겠네요. 부양할 사람들, 자기가 책임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자기와 600명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무엘 죽었죠. 물질적으로 어렵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자기에게 큰 힘이 됐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은 엄청난 부자고요. 가축도 많고 그런데 이 나발이란 말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고 아름답고 신앙이 참 좋은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잔치예요. 양털을 깎는 그날에는 큰 잔치를 벌려서 여러분들 음식물을 많이 준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자기 함께한 사람들이 여러분 먹을 것이 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게 먹을 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나발의 하인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면서 도둑들이 양떼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그들을 잘 보살펴 줬어요. 한마디로 다윗이 나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이 양털 깎는 날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여러분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큰 모욕을 줍니다. 제가 10절 11절 말씀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 모욕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죠.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간을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그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죽어서 정말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나발이 여러분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하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을 총 이끌고 총출동해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인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포기하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거절당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나발과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왜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바로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을 사실 제일 괴롭게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선으로 여러분 악을 갚죠. 사울 죽이지 않죠.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서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사무엘 죽었죠. 물질적으로 어렵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진 가운데 누가 나에게 여러분 어떤 힘든 말을 하고 상처를 주면요 사람은 여러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한순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정말 여러분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낙심도 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가운데 가까이 있던 어떤 우리 동역자 한 분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을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진짜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차마 완전히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냥 제가 그냥 그때 누가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싸울 뻔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물론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사람이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실 좀 무너진 가운데인데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상처를 주면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뒷부분에 가서도 또 나누겠지만 다윗이 만약에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윗이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힘든 걸 이해를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이것 또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거절하는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어도 이것은 오점이 돼요. 다윗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돼요.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또 하다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어떤 뭐 그 정치인들, 이런 분들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중도 하차하게 되게 되는 어려움 당하는 일들 보게 되잖아요. 과거에 세금을 여러분 세금 문제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뭐 정말 뭐 성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켰든지, 이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본인이 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려움 겪잖아요.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윗이 분노를 했으면, 그래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였으면, 이것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오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오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뒤에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주세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 다윗처럼 내가 어떤 정말 큰 힘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내 속사정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면 화가 납니다. 자,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요. 그때 화가 났을 때, 그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오점이 됩니다. 아마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가 난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고 행하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도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나에게 손해였고 문제가 생겼고, 그 순간은 여러분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오만 해로움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다윗은요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라. 오늘 그런 말씀 없어요. 다윗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나발에게 이런 말도 들었어요. 힘들어요. 여태까지 사울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날 때, 그때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도록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어떤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 다 죽습니다. 더 어려움 겪어요.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말을 하고 싶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마음을 차분한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순종할 때, 거기서 여러분들 나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올라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무슨 일 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바라면서 마음이 차분할 때까지 계속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으시고,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화를 이기고 거기서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다윗이 결국에는 거의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과 여러분 그의 그렇게 속한 남자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들 강권적으로 막아주세요. 간섭하셔서 어떻게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남편 나발이 모욕한 말로 인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그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를 참고하시고요. 결국엔 여러분들 이 아비가일의 두 가지 했던 말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앞서 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 다윗 당신은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화를 참지 못하고 만약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은 그것이 당신에게 큰 후회거리가 됩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30절 31절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 죽었죠. 물질적으로 어렵죠. 나발에게 상처받았죠. 여러분 주님과 동의 못하죠.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혈기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강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면 큰 나중에 왕이 될 때 후회거리가 됩니다.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 정확히 아비가일이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가실 거고 생명싸개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어도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화를 잘 이렇게 다윗에게 잘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풀어지면서 경이 여러분들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죽이는 것을 내려놓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질그릇 같아서 화내고 혈기 부리고 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죄짓지 않고 화를 이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뭐 하나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잘한 거 없어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잘 돌아보세요. 내가 이 죄를 지면 큰 위기 가운데 빠지고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아비가일 같은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를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내가 심각한 죄에 넘어져서 내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지만 이것도 간절하게 나누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자 성도님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다윗이 제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인 내가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았으면 이건 오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나발 같은 원수 같은 사람 진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가 살아가면서 있어요. 여러분 이때 성경에서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20절 제가 읽어드리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직접 원수 갚으면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껏 복 못 줘요. 원수 갚는다는 얘기 뭐죠? 마음의 미움과 그것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원수를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것을 평생에 여러분들 그 진리로 삼으세요. 나는 평생토록 주와 동의하면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오직 사랑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의 그날이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다윗처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그런 가운데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가 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고백하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분노 터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런 건데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실 것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내가 화가 날 정도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화를 하나님 터뜨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가 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런 문제 때문에도 힘든데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의 속사정을 모르고 나에게 아픔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너무도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화가 난 가운데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마음이 가라앉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내가 치명적인 문제에 넘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젠 정말 화가 난 가운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정말 하나님 어려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속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윗이 지금 무너져 있고 실수하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죄짓지 않도록 치명적인 삶의 문제를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지만 솔직히 하나님
나도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특별히 화가 나서 정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 넘어지지 않도록 돈 문제, 이성 문제, 하나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평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몸으로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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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평생도록 내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오점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오점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치명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에서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돈 문제, 이성 문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개입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수 갚지 말라.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수 갚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오직 사랑을 베풀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갚는 건 내가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다윗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의 그날이 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원수 갚지 말게 하소서.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할 수 없고 해줘도 너무하는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원수 갚지 말게 하소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오직 원수에게, 어떤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은혜를 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껏 축복을 부을 수 있도록,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의 그날이 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되는 일이 안 되고 너무도 힘들고 정말 힘들 사람들이 나에게 떠나가고 하나님 그런 건데 사람의 말로 인해서 너무도 화가 나고 그래서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분노하는 자리에서 화를 나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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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솔직히 해서 화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줘도 너무 똑같아서 정말 마음껏 화를 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려움 주고 나도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나가게 하십시오. 도저히 참기 어렵고 화나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내 힘들고 흔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하루를 이름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원수 만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